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죠. 그 습관적으로 일삼았던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광야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인 여리고 맞은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처음 정복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단강만 건너면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늘 모압 평지 요단강 앞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정착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53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거기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 손에 잡히질 않아요. 또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이미 주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아직 밟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미 주셨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 그 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이렇게 행동을 해라 라고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앞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들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 또 어쩌면 문제, 또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정복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이게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능력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직후에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죠. 그들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자꾸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나 국가의 그 역사도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돌아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홍해, 그 은혜, 그 기적이 지금 저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이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저들의 생활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또 그 중간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하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행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즉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 삶의 태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건짐은 받는데 삶의 태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립니까? 삶의 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왜 취하지 못합니까? 끊어야 될 것 끊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그런 단호한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버려라 이야기해요. 다 몰아내버려라. 기존의 소유주를 몰아내고 대신 그 땅을 점유하고 추방하고 파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다 몰아내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몰아내지를 않아요. 진멸을 하질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것처럼, 내가 긍휼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는 인격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유주를 바꾸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긍휼이 될 수도 없고 인격적인 것도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잔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남겨둔 거 다 몰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가나안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몰아내버려라. 그래서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죄악에 찌든 무리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전부 조그만 작은 것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결의 한 과정입니다. 거룩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 가기 전까지의 그 삶의 여정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싸움. 그러면 다 몰아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죽이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질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이 돼야 됩니까? 내 삶의 태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명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태도, 즉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 그 땅을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탈취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라. 그러면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죠. 26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은 각 지파의 수에 따라 넓이가 결정되고 또 제비로서 그 땅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람 수가 많으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사람 수가 적으면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치고받고 날마다 싸울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하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양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 별로 그렇지를 않아요. 적게 가진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내 복이 이건가 보다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죽여서라도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정복해서 살 땅을 나눠 가져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때요? 들어가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가? 아니,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딱 들어가서 살게 하고, 미안하지만 소위 좀 그래.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시기로 했으면 딱 주셔버리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자꾸 잔소리라고 들으시면서 왜 자꾸 이야기해요? 남들 애들 같으면 그냥 한 두 번 말에다가 애 안 들으면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시시때때로 계속 이야기하냐고요.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죠. 그렇게 순종할 때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땅의 그 경계를 정하심과 같이 분명한 질서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33장 55절, 56절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이 명령,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제거해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러한 습관과 그 행태들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과 그 문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두 번째,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냥 머리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구원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감정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라고요. 순종할 때.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순종이 삶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세상적으로 여전히 똑같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순종이 거룩한 삶을 또한 질서를 세우게 합니다. 네 번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기고 다른 여타의 종교처럼 그냥 대충 설렁설렁 믿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경계를 왜 정하셨어? 여러분 우리 안에 외자가 없다니까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